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의 훈련 그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인의 훈련, 전도자의 훈련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화상이 있죠. 근데 그 자화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자화상,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성공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자화상, 자기 셀프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화상 속에 내 생각, 내 언어, 내 삶의 행동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화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화상을 만드는 것보다 성경 안에서 보는 우리 그 자아상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상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지은 바 되었으므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진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상은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세우신 겁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처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말, 성경에 보면 신약적인 의미로 제물이 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 자신이 되는 우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그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제물이 뭐냐? 불신자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임무가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곧 증인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쁜 증인은 아니겠지. 내가 좋은 증인이라 칭찬은 못 들어도 나쁜 증인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증인이든지 아니면 나쁜 겁니다. 나쁜 증인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주신 미션을 소홀히 해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받게 못했다면 나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샵을 운영합니다. 사장님이 종업원을 고용합니다. 좋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품이 괜찮습니다. 말투도 점잖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총기가 있어 보이고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합니다. 게으릅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꾼입니까? 나쁜 일꾼입니까? 나쁜 일꾼입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인성을 품고 있어도, 매너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그가 일을 안 한다면 그는 나쁜 종업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책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제물을 드리는 일, 나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바치는 일을 못한다면 우린 좋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증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상급받는, 칭찬 듣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되려면 믿을 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는, 제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얘기합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겁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육신의 소욕을 접어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열망 또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세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부패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부패한 마음을 육신의 정욕이라 말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불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만 실패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게 많은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냄새, 그 입맛, 이런 것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들이 가득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는 내 식욕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마치 먹거리와 같이 수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의 솟아나는 정욕을 성령으로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을 한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며 이성을 탐하며 그리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선한 행실을 끝까지 하라. 너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 광장에 야한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야한 후스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야한 후스는 자기의 굳은 신앙, 그 신앙을 양심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로마 교황청의 미움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잿더미가 됩니다. 그를 기념하는 동상 맨 아래에 4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가 성실이었습니다. 야한 후스, 그는 성실을 배웠다. 성실하게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을 한다면 어찌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해결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참 삶을 살아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답을 얻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의 방해자가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를 관심해하는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어떻게 보여줄 걸까? 왜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 답은 예수님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본격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진짜 설교를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떡을 먹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미제레레 노비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들은 방금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에 대한 말씀으로 진짜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 귀먹은 자, 안진뱅이 다 고쳐줬습니다. 은혜를 베푼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선행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은 선행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세상을 관심하지도 않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서 진리를 요구할 것이며 그들을 보면서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지니스의 행복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자기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죽은 다음에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자꾸 구두쇠, 수전노, 노랭이 왜 나를 그렇게 욕하는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때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화적으로 얘기합니다. 돼지와 암소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돼지가 암소에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냐? 햄 줘, 베이컨 줘, 족발도 줘, 털도 주고 가죽도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욕하고 돼지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가? 그때 암소가 대답합니다. 예, 너는 죽어서 주잖아. 나는 살아서부터 사람들에게 젖을 주고 죽어서 다 줘. 살아서 주는 거죠. 선한 행실을 미루는 건 의미 없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 나중에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좀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레벨을 좀 업해야 하는 겁니다.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 난 다른 사람의 삶도 인정해. 난 받아하지 마. 내가 나쁜 일 한 거 있어. 이렇게 살지 마세요. 때로 비방을 받더라도 도리어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선한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항상 웃으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참 따뜻하다는 거,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서로 잘 대접해주고 환대해주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하나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젠 좀 그만, 우리가 우리끼리 잘하는 것 한 절반만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끼리 잘해주는 일을 절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좀 사회에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하는 것처럼 환대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 좀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부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좋은 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고, 만남의 교회로 이 주변이 한 번도 이득을 본 것이 없는데, 성경을 받은 것이 없는데, 아, 그 교회 참 좋아요, 내게 참 감동이에요, 나는 그들로부터 선한 행실을 보았고 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왕 교회 가면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러나 이것 없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웨딩 미션이 LA 지역에서 좀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 신문, 다른 신문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또 보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1230 방송에서도 또 이 웨딩 미션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동네 교육자들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만남의 교회 참 좋은 일 한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난 하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칭찬받긴 또 처음이에요. 이제 하려고 그래요. 안 했다고요.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회는 너무 정에 굶주려 있구나. 세상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기다렸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베풀 때 때로 그것이 소비처럼 보이고 투자가 아니라 망치는 일로 보일지라도 나눠줘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다 거전돼 다 준들 손에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과 주변을 섬겨갈 때에 그것은 곧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웨딩 미션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의 장을 열어내고 그래서 많은 주변을 섬기고 만남 장학회를 비롯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이웃사랑, 이웃에게 리치아웃하고 좋은 소문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불신자가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타인의 비방을 잘 견뎌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에 대해서 세상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립니다. 기독교인을 향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패했다고 비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타협할 줄 모르고 속이 좁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비난받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린 지금 못해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잘하고도 비난받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선행조차도 무차별적으로 비방했다는 겁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할 때 당시의 정치가였고 그리고 역사가였던 스웨토니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로를 지지해주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은 백해무익하다, 죽어도 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많은 오해들은 객관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소위 카타콤입니다.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장례식도 그 땅굴 속에서 치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시체를 잡아먹는다고 소문냈습니다.
몰래 몰래 숨어서 들어갑니다. 저들은 밀교라 은밀한 행위하는데 성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얌전하고 과묵하고 말이 없는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신방 갈 때마다 그냥 자기 성품대로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신방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같이 갔던 신방 대원들이 계속 이것을 관찰하다가 사모님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왕이면 좀 말 좀 하세요.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좀 그 집에 가면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칭찬할 거 있으면 좀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다음 신방에 임할 때 칭찬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다음 신방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 칭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책상보입니다. 근데 그 책상보가 핸드메이드입니다. 수작업을 해서 손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 집사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칭찬할 게 있다 생각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신방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낮에 신방 받은 그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책상보를 접어서 사모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모님 드릴게요. 우리는 대접할 게 없어서 죄송해요. 이거 사모님 드릴 테니까 가지세요. 그 선물을 받고 사모가 감격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모가 가난한 집 책상보를 뺏어갔다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본 즉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그것을 칭찬하길래 드릴 것이 없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 한 다리씩 건너가다가 결국은 강탈한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언어가 마비가 왔습니다. 중풍이 왔습니다.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비방은 이렇게 한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의 말이 두려워도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기도 많이 했던 히스기야도 비방받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건축에 열심히 했던 느헤미야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성군이라 여겨지는 다윗도 비난받았습니다. 민족을 깨우친 지도자 에레미야, 에스겔, 민족을 구원해낸 모세 모두가 다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비난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박해와 공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향력, 우리 기독교의 힘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선한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신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전도하다가 비난을 받은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 비난 이전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난 앞에 스톱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비난 속에도 주의 일을 끝까지 해서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하는 자가 더 이상 그 비난의 근거가 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을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비난하는 자 앞에 화를 내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자를 도리어 욕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도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비난의 근거는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영생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지를 말해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만남의 대행진을 시작할 겁니다. 이번 대행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이번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500명의 성도를 도달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통계는 작년이 304명, 유스그룹과 EM이 98명, 도합 402명입니다. 500명을 잡은 이유는 100명을 늘리지 않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KM이 70명, 유스그룹과 교회 학교가 30명, 이 정도는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전도하면 100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한 사람이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선행을 베풀면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있는 것으로 선을 베푸는데 누가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온 다음엔 교회 책임이요. 그러나 나오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번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에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집중하는 그런 해로 삼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좋은 증인은 누구입니까? 좋은 증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좋은 증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좋은 증인은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선한 행실을 받은 사람은 마음은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자는 겁니다. 좋은 증인은 누구입니까? 비난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한다고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뻗어나가겠습니까? 비난을 받아도 우리의 선행은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방해하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더 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평가받을 거냐? 건강이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건강하게 살다 와도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그것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 돈 벌고 왔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그 질문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건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물으실 일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너는 제사장으로서 재물이 있느냐? 너로 인해 몇 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그건 물으실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 받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상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복음의 증인 될 때 받는 겁니다. 꼭 열매가 아니더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애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를 구원하는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채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만남의 교회라는 간판을 떼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린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인들로 채워지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상급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요,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요, 주님의 소원을 기쁘게 풀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고 상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